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잘 보내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더위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또 은혜 받는 귀한 복된 기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천국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이상해요. 천국 설교해야지라고 이제 작정을 하면은 장례식이 이곳저곳에서 좀 벌어지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더 한번 묵상해 봐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같이 나눠라라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천국은 신앙생활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생명과 바꾼 영원한 천국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제 천국과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뽑아서 같이 천국에 대한 이해를 더 다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그림을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성령님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설교였습니다. 말씀 전하시는데 첫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죠. 내가 사역의 초점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설교거든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외치신 그 첫 설교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설교의 주제는 천국이었어요. 그렇죠?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또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 이거 준비해야 된다.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려줘요.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에는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유물론자, 물질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고 그리고 이 물질 속에 에너지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이 세상이 이끌어져 나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종교는 이 물질적인 것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 기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니 종교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종교는 신념일 뿐이야 실제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를 싫어하죠. 흔한 예로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잡아서 끔찍한 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교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심약한 사람들로 보죠. 얼마나 그 마음이 여리고 이렇게 무능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나를 믿어라. 열심히 노력하면 다 얻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른 세계관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 사람이 죽는데 죽으면 끝이지 무슨 또 심판이 있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죽었는데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게 뭔가? 여기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육신도 있지만 영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육신이 죽어요.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얘기해요. 귀신이 구천을 떠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예수님께서 갈라놓으시죠.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까? 그 사람의 한 수가 아니라 10수, 100수를 앞을 내다보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죽으면 끝나 라고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딱 그만큼만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벌어질 다른 세상들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설계도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설계도에 맞추어서 오늘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밭에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소출을 많이 거뒀는데 무슨 고민일까요?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만큼 많은 소출을 거둔 거예요. 이 소출이면 몇 년을 일하지 않고 놀며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창고들을 다 허물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잔뜩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즐기자, 놀고 먹자, 그래도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 부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가시면 네가 쌓아놓은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희 것이 아니야. 너 빈손으로 갈 거 아니니? 다 남조차고 하는 일이 될 것이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쌓아둔다는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거야. 네가 미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그런 삶을 준비해 살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라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80년 살면 아우 장수하셨습니다. 100수 하시면 정말 장수하셨네요 하면서 우리가 축복하지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에 비하면 80년, 100년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세상은 영원이거든요. 영원한 세상이거든요. 그 영원한 세상에 80년, 100년은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기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80년, 100년 동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을 준비하는 준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곳에서 어떻게 누려보자, 살아보자, 쌓아두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후회하고 탄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예요. 제가 천국 이야기하면 꼭 이 비유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부자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신변 보호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하루에 같이 죽게 됩니다. 부자가 깨어나 보니 온몸이 뜨거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막 자기 몸을 아프게 합니다.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그 주변이 완전 불바다인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 신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몸이 있으면 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혼이 간 것이기 때문에 다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고스란히 당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누가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줬으면 좋겠는데 물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눈에 저기 저 천국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평온하게 안겨있는 거예요. 저 나사로에게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먹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아브라함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제 혀에 탁 적셔주시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거지라고 이전에 이 부자가 괄시했거든요. 먹을 거 안 주고 막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괘씸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한 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천국과 지옥으로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지옥에 올 수도 없고요, 지옥에서 천국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고 싶어도 보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돼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그 둘 사이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걸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면 그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가 육신이 죽어요. 심판의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바로 천국, 지옥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했다가 죽고 나니 천국과 지옥이 있네요. 그때 가서 천국이 있네요. 나 천국 믿을게요. 나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때는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70년, 80년, 100년 살아있는 그 기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어. 너희들 왜 준비 안 하고 있어?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우리 성화 예배 때에
그 비유를 이렇게 모아서 천국 비유를 모아서 천국에 이런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 순서들에 맞추어서 제가 예수님 마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이 부자가 안 거예요. 와, 그런 거였지? 맞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탁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떠올랐어요? 나의 가족, 나의 형제들. 형제가 5형제예요. 큰일 났다. 나는 지금 지옥에 왔지만 내 가족과 내 형제들까지 지옥에 오게 할 수는 없지. 이 끔찍한 지옥에 오지 말아야지. 나사로처럼 저쪽에 가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님, 제가 이곳에 와서 다시 갈 수가 없으니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족이 모르고 삽니다. 저랑 똑같은 이런 전철을 밟을 것 같습니다.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사로의 입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천국 갈 준비를 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은 그 부자의 그 모습이 참 갸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그 꼴 됐지만 가족 살리려고 그냥 지옥에서라도 몸부림치는구나. 네 마음이 가상하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냉정하게 또 딱 자릅니다.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누가복음 1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와 선지자는 벌써 저 앞세대의 사람인데 그들에게 들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성경을 썼잖아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썼잖아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서를 썼잖아요. 그 예언서 앞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이미 말했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마음이 급했어요. 아닙니다. 모세의 오경과 그 선지자들의 예언서는 제가 살았을 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지옥에 왔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다 그 꼴 날 것 같습니다. 충격이 필요합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가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고 들을 겁니다. 아니야, 안 돼. 말씀을 그렇게 주는데도 못 듣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간다 한들 나사로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야. 여기서 끝내자 하고 딱 끝내는 것이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야, 천국에서 다시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구나.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내가 생명 붙어 있을 때에 이 복음을 듣고 내 사랑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깊은 이해와 또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나는 믿어서 감사한데, 나는 믿어서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날 사랑하는 남편, 날 사랑하는 아내, 날 사랑하는 자녀, 날 사랑하는 친구, 날 사랑하는 친족들 생각하면 이게 밟히는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더 절절한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절절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울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렇죠?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 전도대를 꾸려서 같이 논의해서 제시한 게 있잖아요. 한 영혼 맡김 카드 여러분들에게 써달라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이 영혼 구원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 중보기도팀의 기도도 요청하지만 우리가 또 이 전도팀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 있고, 이 사람의 형편은 이렇고, 이 사람의 사연이 이러니 전도 좀 꼭 같이 합시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전도대가 함께 기도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전도하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릴게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대요. 5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죠.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밤에 제가 잠자리 들었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 이 천국 앞에 와 있네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예수님이 딱 버티고 계셔요. 그러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나의 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네가 들어올 이유가 무엇이냐? 무슨 자격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 가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히 맺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그 핵심이 뭡니까?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이죠,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딱 불순종하는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하세요? 고개를 싹 돌려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내쫓아버리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과 그런 사이잖아요.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경찰서에도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내가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나는 의인이야.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가 속에 가졌던 욕심, 우리가 말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라도 그것이 죄야 라고 인정하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천국 보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게 바로 본문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내가 그 죄를 져줄게 라고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 뭐냐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을까요? 마귀에게 지불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의 앞에 하나님, 이들의 죄값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바쳐서, 그 보혈을 바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로 갖게 됐고, 하나님과 관계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 여러분 서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 열어주세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말이죠, 그 천국을 낙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낙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유에서도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어디에 있었다고 표현하냐면 낙원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낙원에.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강도가 한 강도는 막 예수님을 비난해요. 근데 한 강도는 그 비난하는 사람을 딱 입 다물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맞아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끌려 가지고 3층 천까지 올라가요. 3층 천이 1층, 2층, 3층. 그 3층 천이 뭐냐면 바로 낙원이에요. 낙원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은 그 3층 천까지 올라가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다 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다 보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낙원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해요. 이 낙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을 때 쓰는 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낙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시간이 변하면서 흐르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 예루살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순서별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30년 동안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그 사역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지해 나갑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이에요. 낙원. 그 상태를 천국을 낙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이끌어 나가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천년 왕국을 이끌어 나가죠. 낙원이 이제는 천년 왕국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천년을 예수님이 통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천년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세요. 이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불러내가지고 쫙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 책들을 펼쳐놓고 거기서 마지막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에 천국으로 보낼 사람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사람을 완전히 구별해서 이제 거기서 집어 던져버리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런 심판이 딱 끝난 후에 이 땅, 이 하늘, 이 바다가 싹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면서 새 예루살렘이 싹 내려오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천국이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발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수요일마다 또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낙원도 사실 충분해요.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낙원에 생명 그 나무가 있나 봐요. 생명의 실과를 이렇게 먹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천년 왕국이 펼쳐져요.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장면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에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요. 구름을 타고 내려오세요. 구름 속에 탁 내려오십니다. 이때 이 나팔 소리가 막 들린대요. 나팔 소리가. 그리고 천사들도 예수님을 호위하고 쫙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이들에게 천사들이 쫙 흩어져가지고 이 땅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천사들이 쫙 펼쳐져가지고 그래서 싹 모두어 드리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일하다가 붕 들려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예수님 재림했는데 이 땅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탄을 사슬에 묶어서 무적행에 집어넣고 봉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천년 왕국을 이끌어 나가세요. 이때 혼자서 이끌어 나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우리 왕 노릇하자라고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교자들, 끝까지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그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 모아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년을 다스리는 이 왕국의 왕 노릇 같이 하자 하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이 이걸 알았잖아요. 봤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바울의 삶을 보면은 야, 확실히 미래를, 그 천국의 그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서 이 생이 달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됐어요. 순교의 그 시간이 다가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워오는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자,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그 죽음의 순간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막 싸움의 영적 전쟁의 시간을 내가 보냈어라는 거예요. 바울도 말이죠,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결승전까지 그냥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 결승점을 딱 지나면, 내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재판장 앞에 내가 설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재판장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는 마치 마라톤 결승점에 딱 통과하면은 나중에 메달이라도 다 주잖아요. 그죠? 상도 주고 메달도 주잖아요. 그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매맞는, 얼마나 위험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왜요? 내가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세계를 아니까, 어떤 일이 펼쳐질 줄 아니까. 아마 천년 왕국이 되었을 때는 이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시간이 돼서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큰 하얀 의자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거기에 다 불러서 앉혀놓습니다. 다 그냥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다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천국 갔다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천국 갔다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을 이순신 장군에게 전해줄 목사님도 없었고요, 교회도 없었어요. 억울해요.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나도 누가 복음을 전했으면 믿었지. 그런데 누가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람조차도 백보좌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 불러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백보좌 앞에서 이순신 장군도 심판받을 것 같아요. 이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책들이 쫙 있대요. 여러분, 그 영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손으로 탁 이렇게 하면은 뭐가 화면이 쫙 올라오고 탁 하면 저쪽으로 휙 넘어가고 탁 하면은 펼쳐지고 막 이러는 거 보셨죠? 아마 그 백보자 심판 때도 하나님이 탁 하면은 뭐가 딱 올라오고 너 이름 뭐 곽인? 탁 하면 저에 관련된 책이 쫙 펼쳐지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 이름과 함께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행했던 것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착한 것도 기록되어 있겠지만 못된 말 한 거, 욕한 거, 마음에 분을 품었던 거 막 이런 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아마 이순신 장군도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런 행적들이 다 적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판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보낼 사람 천국으로 보내고 불모 지옥으로 보내서는 지옥으로 집어 던진다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 입장에서 제 이름과 행적이 쫙 기록되어 있으면은 부끄러워가지고 그 앞에 서 있을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행적이 기록된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 그 생명책에 이름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요. 제 행적을 볼 때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그것대로 판단한다면 저는 지옥에 갈 거예요. 하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행적이 기록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은 제가 회개했을 때에 싹 사라지고 나의 선한 모습만 기록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이 최후의 심판은 상급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상급 심판.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충성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다 기록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상 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새 나라 그 천국에서 너도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하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언제 그 생명책으로 옮겨질까요? 언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언제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두 새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고 지금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가실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늘 생각하고 염려하시거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십자가 그 보혈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임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다르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천국을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천사를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광명한 빛을 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하대요. 왜?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가 달려드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피하고 싶겠습니까? 얼굴이 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다가올 미래,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경험해야 될 그 세상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천국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은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소중한 키포인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일부일 뿐이다. 이 세상은 천국 갈 준비하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뭘 쌓아둬야지, 이 세상에서 뭐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지, 아니에요. 저 세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복음 꼭 붙잡아야 하고 그것을 내 사랑하는 이에게 꼭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하셔야 돼요. 믿음의 경주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이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갈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이 그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꽉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는 발과 같은 귀한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